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그 간질병이 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를 앞에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 고쳐주려고 기도를 하고 막 안수를 하고 아마 찬송도 하고 온갖 신앙적인 의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고쳐지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낙심이 됩니다. 회의가 됩니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런 거 소용없어. 이 제자들에게 온 이 간질병이 든 아버지와 이 아들도 그런 절망, 낙심,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 보니까 그 제자들의 사연을 들으고 주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니까 그 아이가 나았더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뒤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19절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살짝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막 찬송하고 우리도 막 의식을 다 했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1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 못 고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못 고친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착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뭘 해보지 않아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의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믿음이 양이 보이고 크기가 보인 것입니다. 마치 에너지처럼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믿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 속에 귀신으로 영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약하니까 살랑바람 같으니까 나가지 않고 버틸만 하니까 안 나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산처럼 태풍 같으니까 죽겠구나 하니까 나가버린 것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크기, 믿음의 세기가 열쇠였던 것입니다. 사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도 없으리라. 주님의 문제 해결이 돈에나 지혜나 어떤 의식에나 노력에나 선행에 달렸다고 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잘 마음에 새게 됩니다. 믿음에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가장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나 혹은 어떤 세상의 윤리를 도덕을 생각하는 사람은 도덕에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믿음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윤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그 속에는 노력과 도덕 윤리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어떻게 큰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귀신 들린 아이를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못할 것이 없다겠는데 이 믿음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시험, 그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여러분 잘 분별해 보십시오. 신학교 예배학에서 강조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뉘앙스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을 보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목사나 건물이나 성도들이나 프로그램을 보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이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요, 사람 보고 목사 보고 건물 보고 드린 예배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를 잘 인도해야지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예배를 잘 인도해야지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든지, 부끄럽지만 마음이 콩닥콩닥 심장이 뛰면 우황정심원을 자주 먹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목사야, 내가 설교 잘하고 예배 잘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떨어진 옷을 입었더라도 하나님 앞에만 네가 정말로 진실하게 발가벗은 몸으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막 책을 읽고 책을 썸머리하고 하루 종일 설교도 할 것이 안 나오면 막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목사야, 설교 잘할 필요 없다. 네가 아들 딸들에게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진실되게만 해라. 그러면 내가 받아주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우황정심을 지금은 안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벌거벗은 몸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을 보고, 누구를 보고, 어떤 것을 보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 나가봐도 별것 없더라,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나오다가 프로그램이나 목사가 좋아서 계속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이 안 되면 그 신앙은 박제화가 됩니다. 박제가 뭡니까? 독수리를 박제하면 꼭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은데 생명력은 없이 껍질만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장로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모릅니다. 영이 있는지 없는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날, 아니 모든 여러분 세계의 교회 애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유형을 바로 오늘 간질병이든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왔지만 제자들의 능히 고칠 수 없더이다 합니다. 오늘날 이 말을 상황으로 바꾸면, 목사님께 데려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녀도 별것이 없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계속 다니면 신앙이 박제화된다니까요. 이제 정말 더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행히 이 아이 아버지는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곧 떠나지 않고 그래도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안수도 해보고 혹시라도 해서 찬송도 불러보고 큰 소리로 막 믿습니다 해보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순간 그 현장에 변화산의 기도를 갔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알자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목사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 주님이 오시면 프로그램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어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시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제자들 목사라고 대입을 하죠. 주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자들 필요 없구나 목사는 필요 없구나 목사는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지간히 조금 알똥말똥한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속에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본 사람은 이거 목사 별거 없어 목사라는 것이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곳으로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목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목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때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때 거기서 같이 몸부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병헌 보십시오. 유병헌이 발시스 물도 마시면 나선다고 박태선, 이만희, 권신찬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관심과 자기에게 여러분 모든 인기를 다 모읍니다. 아주 낙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은 지도자를 알고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럼 좋은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좋은 지도자, 좋은 목사는 이정표 표지판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길이 아닙니다. 나에게 올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길이 있는가를 표시하는 이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주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일 뿐이야 된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와 제자들 길입니다. 저에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지판 밑에 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내가 가리키는 주님을 보고 그리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나 많은 사람들 오늘날 성도들이 그 표지판 앞에 서서 표지판 아래에 서서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어쩌네 저쩌네 표지판이 글씨가 잘 썼네 못 썼네 표지판에 글자가 틀렸네 어쩌네 어떤 방향 표시가 어떤데 이런 것에 쓸데없이 인생을 다 보내고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을 보고 낙심할 뻔했지만 다행히 제자들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지판 아래 서 있지 마시고 표지판이 가리키는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표지판에 여러분 매료되지 말고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을 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을 받는데 오늘날 표지판 아래에 서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고 안 믿는 사람은 다 표지판만 보고 말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오래 믿는 사람들은 표지판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표지판만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표지판 타령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표지판 아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제자들이 간질한 아이를 데리고 기도했습니다.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입니까? 주님이 의미 있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 그 자리에 오셔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17절 보십시오.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간 세대요. 믿음이 없다 그럽니다. 아버지의 아이에게는 믿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이게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천국 백성이 아니고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아주 작은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믿기는 믿지만 능력이 없어서 병 고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기 지금 밝게 불에 전기가 흐릅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지금 에너지가 살아있어 생명력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력을 받는 것을 전도유리라고 합니다. 전도유리요, 100으로 최고를 잡았을 때 지금 저하고 여기 빛하고는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전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찌리도 안 합니다. 제게 불도 안 켜집니다. 아무것도 연결되냐?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 저 전선줄에다가 딱 연결하고 닫으면 앞에 말한 전도율이 17.6으로 생겨납니다. 17.6이면 불이 살짝 깜빡하려다가 없어지고 깜빡하려다가 없어지고 있기는 있는지 알겠는데 전혀 효용이 없는 것이 17.6의 전도율입니다. 새로 남으니 새 연결하면 별로 쓰지 못합니다. 그럼 전력이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니켈은 23.3이랍니다. 23.3을 제가 보니까 불이 희미하게 반딧불처럼 비쳐 있답니다. 여러분 니켈은 그러니까 23.3이니까 철보다 좀 낮은데 희미한데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 알미늄으로 연결했습니다. 알미늄으로 연결하니까 62.7입니다. 전도율이. 희미하게 불이 켜져서 눈이 밝은 사람은 조금 그 불 도움을 받은데 보통 사람은 받지 못한답니다. 그럼 구리로 연결하면 어떨까요? 그럼 그 전기의 전도율이 몇 번이면 100입니다. 그래서 구리를 쓰는 거 아시죠? 모든 게 100은 이제 잘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한 것은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아무런 저 살아있는 전기가 있지만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같이 붙었다 말았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니켈같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희미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알미늄처럼 다행히 조금 볼 수도 있지만 구리처럼 밝게 비춰서 유용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눈에도 보이고 마귀의 눈에도 보이고 깊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영성 있는 사람 눈에도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제자들 이 철로 된 것 같은 믿음, 깜빡깜빡하는 왔다 갔다 하는 믿음으로 고칠 수가 없다, 유용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음이 어떻게 해야 커질까요?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믿음이 연고 없는 연고라고 자 했는데 오늘 말씀 21절에 없음이라고 써졌죠. 그러죠. 그 말씀 없으라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 사가봤거나 수천 년 동안 희미해져 버려서 그 부분이 있긴 있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서 없음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하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기도와 금식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뭐 돼야 된다고요? 기도와 금식해야 된다. 우리가 몸의 근력을 키우려면 운동을 하든지 노동을 해야 근력이 커집니다. 근력이 없는 사람은 뭐 잘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커지려면 뭐 돼야 됩니까? 오늘 말 뭐 돼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안 커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믿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으로 주어지고 하나님 선물이거든요. 이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로 하다가 주님은 어떠냐? 금식까지 해라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 하루 일생이 어떤 면에서 새벽 기도 4시에 못 박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설교를 엄청 열심히 준비합니다. 새벽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도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받침이 되지 않으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안 나간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만 아니라 자연재해, 전쟁, 기아,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됩니다. 이때 주님, 믿는 자여 의뢰할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의뢰하시겠습니까? 의뢰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성을 더욱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에서 생명의 길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온 거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교회라는 이정표 밑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큰 믿음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홀로 안방에 앉아서 물어보고 내 가슴으로 한번 쳐보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정말로 한번 물어보고 교회 다니려도 다닐까 말까 하지 말고 한번 결단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영이 내게, 여러분 접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접하면 내가 변합니다. 내 문제가 변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차기도 안 되는 이 문제들을 큰 믿음으로 감당하고 해결하고 여러분 능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주홍색 여행. 신안군.